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하고 20절이 되겠습니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높은 차원으로 새해를 살자,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게로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고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썼어요. 정말 실존주의 근대 철학자인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 책 속에서 그는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세 가지 면에서 자기의 실존을 느끼며 살아간다. 실존이란 말은 뭐냐? 자기의 존재를 실감하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실존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혼적인 실존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실존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자신을 느끼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 물질적인 실존, 즉 육적 실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1차원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추럴 라이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은 짐승은 육적 실존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실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짐승의 삶이에요. 그냥 자연이에요. 내추럴 라이프예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깨닫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원숭이다. 원숭이가 조상이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원숭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살지? 하나님은 계신가? 신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자꾸 뭘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돼지는 안 그래요. 그런 거 생각할지도 모르고 깨달을지도 모르고 그냥 배고프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그냥 어떤 육신의 그냥 그 정욕, 육신의 그 욕망, 어떤 육신 속에 있는 DNA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패트릭 헨리라는 그때 당시 39살이었는데 이 변호사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빵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얘기를 막 소리쳐서 했어요. Give me liberty. All give me death. 그 패트릭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는 이 소리에 미국에 잠자던 시민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대영 제국의 식민이 돼가지고 식민지 주권도 없이 자유도 없이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1775년 3월 20일에
독립운동이 촉발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온 미국이 13주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연방국가가 형성되고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 속에 리더가 돼서 바로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진정한 자유는 뭐냐?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실은 이 헨리라는 사람이 어떤 그 정신적인 자유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신적인 자유를 떠나서 영혼의 자유, 이것이 진정한 진리를 발견할 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의 말에다가 조금 더 얹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라는 1차원적인 실존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실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은 물질적인 육적 실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1차원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잠언서 기자는 막 자기에게 어떤 총명, 지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짐승을 비하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또 시편 92편 6절에 보면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고 살면 짐승과 같이 그냥 무지하게 우둔하게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면서 내 걸어온 인생을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 떠날 때 짐승이 살다 간 것처럼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거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물질적인 실존에서는 벗어났지만, 즉 짐승에서는 벗어났지만 정신적 실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2차원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cultural life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이번에 그 태극기 집회를 이번에 1월 7일 날 토요일 날 또 한 150만 명, 200만 명 모여가지고 서울서 아주 그 인터넷상에 페이스북에 많이 막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도 막 열리더라고요. 울산에서 그동안 촛불 집회가 심하게 일어났는데 울산에서 태극기 집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웬 아주머니인데 서울 태극기 집회에 가려고 새벽 일찍이 KT 그 전동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새벽녘에 도착을 했대. 집을. 갔다가 하루 진종이야. 돈을 얼마가 깨졌냐? 34만 원이 깨졌대.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나라를 위해서 이럴 때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근데 이제 울산에서 열리니까 그런 생고생 안 하고 돈 안 써도 좋다고. 그래서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그 시가항전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냐. 내족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배운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뭔가 그래도 깨우친 사람이로구나.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켰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촛불은 다 꺼져가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촛불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진짜 아주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석기를 석방하라. 그리고 사회주의를,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좌경 빨갱이 운동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기에 막 민주화 운동이라고 막 따라다녔던 막 청년들, 중고등 대학생들이 이제 다 빠져버렸잖아요. 쥐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적인 30몇만 원씩 다 소비하면서 그냥 자기 장사하는 분인데 장사도 적고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은 물질적 실존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실존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 미국의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패트릭 헨리 같은 사람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이대로 있다 보면 잘못하면 적화 통일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 후손들에게, 나 자식들에게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다시 또 이북과 같이 그런 곳에 넘겨줄 수 없지 않느냐. 얼마나 살아있어요, 그 정신이. 이게 바로 뭐예요? 2차 인생이죠. cultural life.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깨닫는 것도 들어서 아는 것도 보아서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보면요. 그 여행지를 미리 공부하고 온 사람하고 그냥 덜렁덜렁 따라온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행을 하는데도 그 여행의 가치, 밸류가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 공부를 다 하잖아요. 그 성지마다. 그래서 우리도 88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낮에 하고 저녁엔 들어와가지고 또 공부해요. 그 성지에 대해서 스타디를 다 하고 그 이튿날 또 성지순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눈에 싹싹 들어오고 막 새로워요. 그리고 막 그렇게 감명이 높아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낮에 여행했다고 저녁에 피곤하다고 그 공부하는데 참석 안 한 사람은 그 이튿날 성지순례 가면 아이고 뭐 이런 데 왔어. 이거 우리 집 앞 동네도 이런 산이 있는데 이런 물이 있는데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따라다녀. 근데 밤새도록 성지순례 공부한 사람은 막 눈이 똘랑똘랑해지는 거예요. 야 여기가 그 예수님이 거기였구나. 이게 구약에 나오는 그 장소 여기에서 바로 이게 엘리야가 여기서 이런 일을 했었구나. 막 그러면서 막 가슴이 막 벌떡 뛰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똑같아요. 인생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요 신바람이 나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올 때마다 야 이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는구나.
근데 그런 걸 모르면요. 아, 왜 인생이 이렇게 잿빛 인생이야. 난 부모 만나서 흙수저야.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남 타령하고 남 원망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야, 보세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차이가 뭐냐? 차원의 차이야, 차원의 차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1차원 아니면 2차원에 머물러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스피리추얼 라이프 3차원이야. 이터널 라이프, 헤븐리 라이프 4차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희들도 이제 업그레이드는 날이 올 거다. 그때는 알 거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느니라.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에 그만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 왜 교회 날마다 나가고 교회 갔다 돈 바쳐요? 아이고 골빈짓을 해요? 왜 그렇게 따분하게 가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원의 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시험들 왜 드는지 아세요? 시험 드는 이유가요. 차원의 차이예요. 차원의 차이.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감사한 것은 오늘 저기 손님이 와가지고 못 오신 우리 구모매님 계시는데 구모매님이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이야.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가 좀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배우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지금 85세 먹은 분이. 그리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는 자세예요. 그런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왜? 내 차원이 낮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든 어떤 누가 얘기하든 나보다는 신앙적인 면에서 차원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시험 드느냐? 교회 좀 나오고 뭐 직분이라도 받고 뭐 교회에서 뭐 저거 하면 벌써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어떨 때 가끔 내 얘기를 한대 그분이. 저 워싱턴 DC에 사는데. 그때는 왜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을 못했지. 그러면서 가끔 아유 그런 목사님이 없었는데 지금 와보면 그 목사님 너무너무 진실하게 저거 했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나한테 자꾸 들려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때는 철이 없었다는 거야. 즉 신앙의 차원이 낮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차원이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 꾸준하면서 지금 어디 교회 장로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아는 거야. 자기도 차원에 올라오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도 자꾸 차원이 높아질수록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차원이 낮은 거야. 어린아이 같은 거야. 조금 딱딱한 것만 주면 뭐 얹혀버려. 그리고 토해. 그게 바로 뭐 시험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만 매겨.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야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왜 그렇게 어린아이냐. 날마다 전만 먹냐. 뭘 조금만 좀 저거 한 거 주면 토하고 얹히고 그러느냐. 지금도 우리 교회 떠나서 어디가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에 내가 들었어요. 목사님 있을 땐 몰랐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처럼 변함없는 분이 없고 목사님처럼 정말 말씀에 서 있는 분이 없다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분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제서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물질적 실존에서 이제 정신적 실존에서도 벗어나. 그리고는 뭐가 되느냐? 영혼의 실존으로 인식하면서 살아나가는 3차원의 인생. 스피리추얼 라이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하느니라.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보세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아주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해도 철학에도 꿀리지 않아. 그래가지고 막 거기 이 베드로가 가면 총독이야. 로마 총독. 이 붙잡혀 가가지고 신문을 받는 거야. 근데 그 총독들 막 그 앞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다가 막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나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다메섹 도상을 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그 유창한 막 로마 말로 막 설교를 해야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라는 총독이 너무 놀란 거야. 완전 미친 것 같아. 왜냐면 자기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지 바울을 자기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학문이 대단히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야. 바로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보세요. 이게 바로 차원의 차이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른 말 하는 겁니다. 미친 거는 사실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벌써 뭐예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차원의 차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자꾸. 요한복음 13장 36절에 하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도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차원의 차이가 엄청난 거야.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곳을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이게 그 다음하고 연결져져요. 후에는 따라오리다.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때는 죽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나 베드로는 못 죽어. 근데 뭐라 그래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내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벌써 예수님은 베드로는 지금 순교할 수 없다. 네 차원은 아직은. 그럴 때는 네가 나가 가는 데까지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따라와서 니도 같이 죽겠다는데 너 못 죽는다. 다 울기 전에 니 3번 나 부인할 거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잖아.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잖아. 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디베레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벌거벗었다가 주님이시네 그래가지고 호도벌을 입고 나갔잖아.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3번 묻잖아. 그랬더니 거기서 회개하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가지고 나서 40일 만에 마가다라방에 모여있다가 성령 세례 받잖아. 성령 세례 받으니까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순교하잖아. 그러니까 후에는 나를 따라온다 그러더니 따라오잖아.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되면요 순교 너끈히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 차원이 높아진 거죠. 마지막 4번째 물질, 정신, 영혼 이 3차원이죠. 3차원의 실존에서 이제 4차원의 실존 신적인 실존을 경험하는 4차원의 인생 이터널 라이프, 헤븐리 라이프 이게 여기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힐끔힐끔 흐리무트하게 알아요. 근데 이제 육신을 벗고 나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봐.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린도후서 1장 12장 2절에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누구예요 이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바로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의 사람이었었어요. 헤븐리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죽어가지고 그 영이 떠나서 3차원 셋째 하늘로 갔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데 셋째 하늘에 갔대. 거기 가가지고 인간의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걸 다 봤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요. 돌에서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육체가요 깨어지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던 영이요 더 살아요. 그 안에 담겨있던 영이요 더 확실해져요. 나는요 지금 이 스트로크 맞는 바람에요 얼마나 영적으로는요 성숙해졌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더 영걸어갔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요 이 몸이 이렇게 되는 고통, 이 고난 이것 때문에 내 육체 속에 남아있던 정욕, 혈기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요. 이 안에 있는 영이요 얼마나 성숙돼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육체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영혼까지 다 아울러서 전인적으로 평가를 해야 그게 올바른 평가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바울이 고백하는 빌립이 고백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야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즉 뭔 말이냐면 내가 육체에 거하고 싶은데 내가 또 육체를 떠나고도 싶어. 왜냐하면 육체를 벗어난 세상에 갔다 왔기 때문에 육체 속에 다시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는 거야. 내가 육체 속에 들어가? 그 무거운 육체 속에 또 들어가? 차라리 나 안 들어가고 싶어. 이거예요, 이거. 그 두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내가 육체 속에 힘들더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왜? 아직도 육체가 해야 할 열매가 남아 있으니까. 야, 이게 얼마나 높은 차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어요. 저는 돼가고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